주일 예배는 종교개혁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1519년 10월 31일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 교회 성당 문 앞에다가 95개 조항에 당시 카톨릭 성당 교회가 부패하였던 것, 타락하였던 것,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조목조목을 95개 조항으로 만들어서 붙인 것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죠. 사실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신의 이 신앙을 온전하게 세우고자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뿌려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도 수백 년간을 거쳐서 종교개혁이 시도되었고 준비되어 왔지만 이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타락했던 우상 숭배하였던 그 길에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이렇게 참된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요시야는 8세, 8살 때 왕위에 등극해서 31년간 왕으로 다스렸고 또 39세의 짧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는데요. 이 요시야는 남왕국 유다 땅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정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맞게 되는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노력했던 왕이에요.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요시야는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온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노력을 했던 왕입니다. 이 역사적인 이 순간,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역사라는 것은 정말 그래요. 우리가 선조들의 시간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는 것이 바로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시야의 이 종교개혁의 이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고요.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신앙이 새로워지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우상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영어로는 아이돌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사랑의 관계로 계속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시작된 관계예요. 이런 관계를 우리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모님이 우리를 어렸을 때부터 키우시고 장성하여서 독립이 된 다음에도 계속 사랑하면서 우리와 함께 지내잖아요. 비록 장성해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가정을 이룰지라도 함께 연락을 하고요,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염려해주고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요. 또 자식된 도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의논하고 부모님과 여러 가지 일들을 상의하고 서로 돕는 관계가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요, 이처럼 부모와 자녀처럼 사랑하는 관계, 사랑해서 도와주고 또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4절, 5절의 말씀인데요. 제1계명이 이렇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다른 신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4절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만들어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 이미지도 만들지 말라.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다른 신들, 즉 우리를 위하여 만든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우상이라는 것은요,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를 위하여 만든 존재, 즉 나 자신을 위해 만든 존재가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을 하며 살아갑니다. 원래 목축을 하던 이 유목민이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대표적인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바알은 남성신이고 아세라신은 여성신이어서 농사를 지을 때 이 축제, 제사를 드리면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제사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농사 짓는 것에서 많은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이 가나안 땅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우리가 섬겼던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의 모양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면 다 해결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 가나안 땅에 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빌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나를 위하여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에 몰록이라는 신이 있는데요, 아몬 족속이 섬기던 신인데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불살라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왜요? 이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가장 아끼는 자녀까지도, 어린 자녀까지도 불살리면은 신이 좋아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무언가 만들어낸 것인데 결국은 그 우상에게 복종하면서 그 우상에게 내 가장 소중한 것까지 드리면서까지 살아야 되는 것이 우상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말라, 그것에게 섬기며 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이 고대 시대처럼 무언가를 만들어서 돌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서 절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현대인들은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무언가를 끼워 넣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만든 가짜 신,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즐겁게 하시는 것들,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들이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 것들 속에서 혹시 그것이 나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이 혹 우상이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할로윈데이죠. 이 세상에서, 요즘 세상에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옛날에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며 우상을 무서워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지만요, 오늘날에는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할로윈처럼 사단이 이런 문화를 만들어냈는데
바로 무섭고 끔찍한 그런 모습이 마치 옆에서 있는 것, 옆에도 있어도 괜찮은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탕을 주면서, 먹을 것을 주면서 이 무시무시하지만 약간 섬찟하지만 그러나 가까이 가서 다가가서 얘기할 수 있고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었던 것이죠. 이 사탄의 문화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문화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옆에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로윈과 같은 오늘날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문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와 24시간 일평생 동안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몰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꿈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나쁘다, 우상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데요. 방금 출애굽기 20장 4절에 나온 것처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몰두하고 있는 그 무엇이 나를 위하여서 내가 만들고 있다라는 것은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그것의 동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서 나의 꿈을 위해서 준비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도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내 만족을 위한 것이고 내 쾌락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기를 살펴보면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웃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그 첫 단계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고 우상들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함께 나눌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모습인데요.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2절에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아주 좋은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22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요시야가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누구 앞에서 정직히 살았습니까? 네,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칭찬입니다. 유다의 또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는데 이만큼 좋은 칭찬이 없어요. 무엇이냐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 눈치 보죠. 사람들의 평가 듣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더 잘 살겠다라고 생각도 되지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람의 눈치보다 사람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눈치를 안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눈치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 듣죠. 제가 군 생활할 때 저보다 1년 후임이 함께 생활했을 때 제가 해군에서 레이더를 보면서 멀리 바다 위를 항해하는 미확인 물체가 무엇이냐,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이 혹시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되면 상부에 보고해야 되고요. 아니면 그냥 기록으로만 남겨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근무했던 이 후임 분이 굉장히 주저주저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눈치도 많이 받고 눈치 없는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저보다 위에 분이 굉장히 뭐라고 해가지고 주눅 들어 살았는데
제가 쉬는 시간에 함께 하면서 땀 흘리면서 어디를 가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눈치 없게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고 위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나 답답하기도 하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저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분하고 연락은 되지 않고 있지만 그분이 지금은 어떻게 살까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바로 듣든지 아니면 자신의 일 처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됐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요시야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인생. 영어 성경 NRSV 버전을 22장 2절을 보면은 정직히 행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sight of the Lord. 여호와 눈에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지, right, 무엇이 온전한지를 행했다. 이것이 정직히 행했다라는 표현으로 이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 무엇이 온전한지를 살펴보았는데,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이 종교개혁을 시행할 때 먼저 성전 무너진 곳을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22장, 23장에 걸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성전 수리를 하면서 부서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펴서 읽고 본인도 읽고 모든 백성들이 다 듣도록 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에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 왕국의 맨 위에까지 거쳐서 모든 우상 형상들을 다 부수기고 우상 숭배의 자들을 없애기 시작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던 거죠. 무엇이 옳은 건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생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요시야 왕, 그는 이렇게 정직한 길을 걸어갔어요. 2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의 정직한 삶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온전한 길을 걸어갔다라는 표현인데요,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다윗 사실 살펴보면요, 죄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밧세바라는 여인을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아내를, 그 남편 우리아를 적진 가장 깊숙한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죠.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지적하세요. 그러자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엎드려서 회개해요. 자신의 죄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도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죄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것이죠. 그래서 주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께서 멀리 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바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죄가 있음에도,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고
다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도 자신의 이 모든 민족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죄악의 그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나온 거죠. 바로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지를 깨닫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살았던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강제이고 의무이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요, 요시야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이 종교개혁을 통해 생각해야 될 것,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했던 것, 그래서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켰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열왕기하 2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사사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온전하게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말을 해요.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날이 유월절이잖아요. 그 날을 지키기 위해서 역대하 35장을 보면은 요시야 왕은 자신의 재산을 내어줍니다.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염소와 소를 풀어서 그 제사로, 번제물로 드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요시야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끼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던 것이죠. 바로 말씀에 온전히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사랑의 대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시야가 살았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이렇게 살았던 모습을 오늘 23장 2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가 이렇게 마음을 다했고 뜻을 다했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을 무조건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남이 시키는 대로 그 사람에게 복종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원하세요. 우상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 5절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났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요시야 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종교 계획을 행했습니다.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은 39세의 짧은 나이에 죽게 되었고, 이후에 애굽의 침공을 받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으면서 안타깝게도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멸망하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이후에 23장 25절에 나오는데, 바로 므낫세 왕의 행한 악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시아의 할아버지가 되는 이 므낫세 왕이 이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우상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요시아 왕이 아무리 종교 개혁을 했을지라도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앴지만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보이는 우상은 없었지만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자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의 이야기를 잠시 하면요, 이 종교개혁이 성공했던 이유 중 하나는요, 위로부터 개혁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개혁이 시작되었던 것이에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 당시에 독일의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발행되었던 거죠. 그래서 평민들이 그 당시에 라틴어로 쓰여진 이 성경을 아무도 읽을 수 없었는데,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몰랐던 이 사람들이 독일어로 성경이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종교개혁이 되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많은 우상들은 없어져야 한다라는 이 종교개혁에 대한 이 사상들이 인쇄물을 통해서 유럽 전역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며 종교개혁을 했던 것이죠.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했던 종교개혁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9월 달부터 어린아이부터 우리 작년에 1일까지 같은 성경 본문을, 설교를 같이 들으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의 순서지도 함께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가정 예배 잘 드리고 계신가요? 네. 앞에서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는 예배 드리셨나요? 아니면은 나 몰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지는 않으신가요? 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은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한다면요, 한두 번 하다가 멈춰질 거예요. 바라기는 다윗이 그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했고, 요시야 왕도 말씀에 비춰서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역사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시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사랑했고 내가 원했던 그것들, 정말로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고 투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발견하시고 그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 중심 가운데 오셔서 나의 삶 24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강제가 아니고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새로워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사랑해왔고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집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낮은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리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위에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내가 그 사랑 받았기에 이제 하나님 사랑으로 또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진정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했던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꿈, 내가 가진 비전들, 내가 열심히 생활하는 이 땅의 많은 것들이 진정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그 삶의 도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반응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어서 또한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꿈과 비전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가정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져서 이 종교개혁 주일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정성껏 구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영혼의 피곤함들 또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또 우리의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의 연약함들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께는 능지 못한 일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이웃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 영혼들의 마음도 만져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 복음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이 세상에서 할로윈 데이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사탄의 이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시대의 문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교회가 정말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